제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저는 본교 있는 저희 고향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본교에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 다니는 길에 사과나무 가수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수원을 항상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제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철조망담을 넘어가지고 그 사과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있는 셔츠를 버려가지고 따가지고 내 배 위에다가 막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저희 어머님에게 보여주었더니만 저희 어머님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과가 어디에서 났느냐?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 실토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이 탐욕의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탐욕을 부리게 되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게 되고, 우리 속에 탐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탐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탐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게 되는데 탐욕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에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 아이성에 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어떤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쪽에 있는 군사들은 얼마 정도 되는지, 지형은 어떤지 자료를 분석하고, 그리고 자료를 종합하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계획을 짜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냈는데 이 스파이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스파이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금 전 있었던 여리고 성에서의 큰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파이들이 보고하기를 한 2,3천 명만, 2,000명이든지 한 3,000명 정도만 보내라. 많은 군인들을 보내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들의 관찰과 분석과 그리고 방안을 만들어낸 것은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성은 그 당시에 고지대에 있었고 해발 한 500m 정도 된 고지대에 있었고, 그리고 아이성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는 협소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아이성 속에 있는 인구는 8장 25절에 의하면은 1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골짜기에 12,000명이 있는 그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군사학에서는 한 5배 정도의 인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한 6만 명 정도를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0명 정도, 3,000명 정도밖에 보내지 않았더니만
7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한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7장 5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고 나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심리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강하게 되어서 맞붙어 싸우겠다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36명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7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공격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하게 36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싸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상실한 채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그쪽에 있는 장로들이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36명이 죽게 된 그 원인을 7장 11절에서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여리고성 첫 성을 공격하게 될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성에 있는 은과 금 이것들은 하나님의 treasury,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하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남녀 노소 다 destruction 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함께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헤렘 처리하기 위해서 6장 19절에 보면 이 은금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금외투는 불태우고 그리고 주범자인 아간과 그의 공모자는 다 죽여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 처리를 하지 않았는 이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 할 때 돌 2개를 사용합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이 있는데 흰 돌이면은 yes, 검은 돌이면 no.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연맹장에 전부 다 도열해 놓고 어느 지파에서 이 헤렘 처리를 하지 않았는 자가 나오는가 점점 좁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면 단지파를 앞에 두고 그리고 검은 돌과 이 흰 돌 이것을 보자기 앞에 넣어놓고 요소 그리고 제사장이 돌을 뽑습니다. 만약에 뽑았을 때에 흰 돌이 나오면은 이 단지파가 걸려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은 돌이 나오면은 이 지파는 걸려드는 데서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돌을 뽑았는데 단지파에 대해서는 검은 돌이 나와서 일단 이 단지파는 배제. 그래서 이 족속별로 점검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 점검해 보니까 유다 족속이 뽑혀 들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10만 명이 넘는 강력한 군대고 이 유다 족속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오는 이 족속인데 아주 좋은 족속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족속별로 클랜 바이 클랜 다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때 세라 족속이 걸려들었습니다. 더 낮은 단계인 이제 가족별로 패밀리 바이 패밀리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삽디 가족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삽디 가족 내에 있는 남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비 뽑기를 했는데 아간이 걸려들었습니다. 이때 이런 제비 뽑기 과정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 내 족속이 걸려들지 않을까? 내 가족이 걸려들지 않을까?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다가 자기 족속이 걸려들지 아니하면은 긴장이 풀어지는 이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 반나절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간은 가난한 사람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의 재산을 전부 다 불태우고 죽이는 그 재산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탐심을 갖는 것은 꼭 가난하다고 해서 탐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있는 사람이 더 탐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간과 아간의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연자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 죄의 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는 아간의 가족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족이 다 알고 있으면서 눈 감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돌 무덤을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 죽인 것 위에 돌을 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벌 처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왜 너는 그런 일을 하였느냐고 원인을 물어봅니다. 21절에 보면 원인을 물어볼 때 그 원인이 탐욕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21절에서 말합니다. 아간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왕이 거느리는 그 왕궁 근방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주 좋은 옷, 신할산 외투. 이 신할산 외투는 임금이 입는 옷으로 금실로 만든 굉장히 화려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진도산 밍크 코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번쩍번쩍거리는 금덩이 50세겔, 그리고 번쩍이는 은덩이 200세겔. 이것을 이 프로세스를 보면 이것을 먼저 써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내 속에 coveted,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took them, 그것들을 취하였다. 그래서 이 탐심이 발동하는 프로세스는 항상 이 세 가지 패턴을 거칩니다. 먼저 보고, 보았을 때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과정에 거친다면 이 탐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금지 명령, 이것을 잠시 동안 잊어버립니다. forget. 그리고는 탐심이 발동하게 되면은 그것을 손을 넣어서 취해 버립니다. 이 covetousness, 탐욕이란 무슨 말일까요? 나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취하고자 하는 강렬한 desire, 강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탐욕의 근원지는 어디인가 했을 때 그 마음입니다. 마음 깊숙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탐욕의 근원지가 마음이라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나니 살인, 간음, 성적 부도덕, 훔침, 여기서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 증거,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나오며, 이런 것이 발동하게 될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사르스, 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육신에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욕심은, 탐심은 굉장히 큰 파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괴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무시해버리는 파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Greed is idolatry.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위에의 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위의 것이 나의 안정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돈이 나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불법으로 남의 것을 착복하려고 하는 것이 돈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돈을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만 내가 살 거 다 사고 돈이 있어야만 내가 안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탐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탐심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탐심은 성질이 서로 반대됩니다. 그래서 탐심이 아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탐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는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디오피아 흑인이 자기의 피부색을 시커먼 피부색을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표범의 검은 반점을 인간의 힘으로 채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교육으로 제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은 수레줄보다도 더 강하고 질겨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학교 교육 받았다고 해서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좋은 옷 입는다고 해서 좋은 영화 본다고 해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탐심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반대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죄를 탐심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아주 성령을 사용해서 강력하게 탐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산다는 말은 영적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이 탐심을 물리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쁨과 평안이 들어오지만은 만약에 성령으로 탐심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성령이 너희 마음을 탐심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면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 손에 피지컬한 돈이 얼마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탐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죽을 것이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마음 속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탐심을 죽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아주 헛된 소리처럼 들립니다. 돈이 있어야 살지.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 정신과 반대되는 말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으로 탐심을 죽여서 너희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컨폼드 되지 마라.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질을 가져라. 그것이 바로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그렇지 않고는 탐심의 안개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탐심에 대한 예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PPT에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면은 두 아이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남자아이, 왼쪽에 있는 남자아이는 아이스 깨끼를 들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는 아주 맛있게 보이는 하얀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있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자기 손에 아이스 깨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여자아이의 큰 아이스크림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억지로 빼앗아서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탐심이 발동하게 되면은 이 여아이의 아이스크림을 빼앗게 되는 거죠. 탐심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을 먹어도 되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와가 그 과실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실이었어.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습니다. 저것을 다 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의 모든 후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왕성하게 되어서 우리를 모두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남이 갖고 있는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을,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심을 일으켜서 빼앗지 말라라고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는 그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면은 남의 여인을 억지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남의 남편이 더 능력 있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은 그 사람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탐심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탐심이 일어났을 때에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서 온 그 요셉의 아름다운 얼굴과 또 건장한 그 몸을 바디를 보자 그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났어요. 저 아이를 갖고 싶다. 그래서 집에 아무 종도 없을 때에 그 요셉을 억지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남의 포도원도 막 빼앗아 버립니다. 아합 왕이라는 왕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 막 아주 푸르스름한 게 정말 먹고 싶을 정도로 잘 익은 거예요. 이파리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저 포도원 내 것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악한 저 이사벨을 이용합니다. 이사벨이 아주 덮어 씌우기를 합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과 이 왕을 욕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거를 깡패를 2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동네에 불게 해서 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억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탐심이 일어나면은 자기 아버지의 권력도 빼앗아 버립니다. 압살롬이 그렇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권력을 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저 권력을 빼앗고 싶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려고 했죠. 자기 아버지는 벗은 신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급하게 이 아이의 자기 자식의 공격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참 이거 탐심 무섭죠. 아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이 탐심이 일어나면은 자기 스승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생각해 보니까 저 은 30냥 돈 벌고 싶다. 그래서 이 은 30냥을 대제사장에게 주고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버렸죠. 그래서 나머지 11 제자들은 온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청년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고 가만히 눈을 여겨보다가 그 마음속에 탐심이 일어났어요. 저 헌금함 속에 있는 돈을 내가 갖고 가면 풍족하게 쓰겠지 하고 그 청년이 헌금함 속에 있는 모든 돈을 훑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주로 있는 교회인데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교회가 힘들어진지 모릅니다. 또 이 탐심이 마음속에서 발동하면은 남의 회사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떤 회사는 아주 잘 나갑니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를 해서 엄청나게 장사를 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딱 지켜보고 있는 다른 회사의 회장이 저곳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탐심이 발동하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회사를 망하게 해서 자기 회사로 합병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문어발식 합병이죠. 이 탐심은 문어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탐심이 일어나면은 남의 도시락도 막 빼앗아 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요, 저희 반에 어떤 한 친구는 도시락을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항상 싸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벤또 안에 계란 후라이도 넣고 그 다음에 백반도 넣고 그 다음에 소시지도 넣고 아주 맛있는 것을 항상 갖고 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눈독 들이는 아이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걔가 이 도시락을 내가 빼앗아 먹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체육 시간에 자기는 아프다고 교실에 있어야 되겠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교실에 있고 아무도 교실에 없을 때에 그 도시락에 다가가서 도시락을 꺼내서 계란 후라이, 소시지 굽은 거, 밥 잔뜩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시락을 잃어버리는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하기 짝이 없게 되었을 거죠. 탐심이 일어나면 남의 자식도 빼앗게 됩니다. 솔로몬의 두 여인 이야기 알지요? 두 여인이 각각 아들이 있는데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들을 아주 아기를 유심히 보는데 참 잘생겼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여인이 자다가 한 여인이 자기 몸을 잘못 누이가지고 자기 아들을 깔아뭉겨 죽게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생각한 게 뭡니까? 자기 죽어는 아이는 죽지 않은 그 여인 옆에 두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아이를 자기 옆에 두게 했습니다. 탐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과 탐심이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도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나의 것을 만들려고 하고 남도 나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개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늑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탐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탐욕을 갖고 있을까요? 예, 갖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역시 남의 시간, 남의 재능, 남의 신체, 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 탐욕하고자 하는 사륵스, 마음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마음과 이 탐욕의 마음이 아주 심하게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탐욕의 고삐를 해제하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 살 동안에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가장 슬픈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탐욕이 너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들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탐심을 허용하는 순간 영적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탐심을 성령으로 죽이면 영적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영적 생명 맛보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강력하게 꿈틀거리는 탐욕을 성령으로 죽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2, 3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